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10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이 삶의 그 부분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교회가 내 삶 자체구나, 그런 느낌을 군목을 할 때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목을 하면서 군에 입대한 이후에 장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장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장교 훈련 가운데 4주 동안을 이 외지로 나가서 훈련을 받는 그런 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4주 동안 목사이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그렇게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4주의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서 가는 겁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가는데 그 언덕 너머로 교회의 십자가 보이는데 십자가가 조금씩 보이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감격과 그리고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막 꺼이꺼이 울 정도로 얼마나 예배 시간에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고요, 그리고 예배 그냥 좌석에 들어와서 앉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구절구절이 제가 찬송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과 감동으로 찾아오는데 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교회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어느 부분입니까? 그냥 안 가도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 그곳인가? 아니면은 이 십자가만 봐도 마음에 설렘이 있는 그런 곳인가?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교회의 시작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믿음의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그냥 믿음 자체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교회가 시작된 사건이 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그 교회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오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들이 마가의 집에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게 되죠. 그 자리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임하시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방언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는 3장부터 11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11장입니다. 11장 이후로 가게 되면은 베드로의 사역은 점차 이제 작게 성경은 기록하고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중에 11장에는 이방인 교회에 제일 먼저 세워지게 되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것은 이 스데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과 그리고 또 7 집사들, 그 외에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사울을 중심으로 많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게 되죠.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야고보가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당하게 되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소아시아 지역,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그냥 가지를 않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들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허락하게 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가정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우스 처치. 그러니까는 옛날에 처음 시작했던 교회들은 모두 다 초대교회들은 가정교회였던 겁니다.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것은 나중 후대의 일이고 모두 다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자기의 가정을 열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요 우리들이 속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자기의 집을 개방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프라이버시를 이제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을 개방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속회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예배하고 그 지역에서 그 가정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아가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속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 잘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집이 지저분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집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집에서 모이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옛날에 여러분 다 집집으로 찾아가서
그것이 부자였든 가난하든 깨끗하든 조금 지저분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초대교회의 그 복된 상황들을 많이 잃어버리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속회가 지역의 복음화가 되는 그런 귀한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모이는 이유는 오늘 교회에서 단순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교의 전초기지로 세웠던 것이 이 가정교회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속회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그래서는 그 지역 많은 영혼들 구원해서 맨 처음에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초신자를 붙들어 줘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면 그 지역에 가까운 교회에 여러분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바로 속회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쓰게 되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 그곳에 참여하게 되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서 아주 좋은 지도자였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요 최초에 생겼던 그냥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이곳을 전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2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만남에 25절부터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더니 둘이 교회의 안디옥에 그 모인 가정교회를 갖다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했던 겁니다. 1년 동안 저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니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이 13장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13장으로 갑니다. 13장 보시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나? 여기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곧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같은 그런 사역자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여기에 보면 니그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그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역시 여러분 이 흑인들이 차별을 받았던 것처럼 옛날에 노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층민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하층민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더 나아가 분봉왕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왕의 젖동생, 여러분 마나엔이라고 하는 그 상류층이 거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출신의 랍비라고 이제 칭함을 받았던 그런 지식인이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로 이름이 변화된 그 랍비요 바리새인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층민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상류층의 그 사람도 있었고, 거기에는 전문적인 사역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도 그 교회의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그냥 이 평범한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모든 계층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이 학벌을 따지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정치인이냐,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구별까지 하는데,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사회적인 차별이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는 계급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계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이 부자냐, 저 사람이 가난하냐, 저 사람이 학벌이 좋냐, 저 사람이 학벌이 낮냐, 아니 저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냐, 아니 저 사람이 탈북자냐, 아니 저 사람이 오늘 장애인이냐, 차별이 없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느 한 가정에 이 새로운 교우였습니다. 새로운 교우가 이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서 교회에 왔다는 분도 계셨는데,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물 한 잔을 먹는데 그 물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너무 박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는 교회를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박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 올 마음을 접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훗날 그분이 교회는 왔지만 이전에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냄새가 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도 하나님께서요, 이유가 있으셔서, 어떤 이유죠?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분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오늘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들의 여러분 시선조차도 저 사람 왜 이렇게 더러워,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이 술까지 먹고 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환영하시고요, 그리고 따스하게 대접하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성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먹고라도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도둑이 되었든 강도가 되었든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곳이 교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가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계층을 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성찬식은요, 바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이 성찬식을 하기 위하여서 음식을 그들이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는 가난한 자들을 갖다가 그 성찬을 하면서 나눠줬던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얘기한다면 애찬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있는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밖에 나가면 다 종이었는데 교회에 오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직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형제, 자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조금 나이가 많으면 형님 그러면 되고요, 나이가 조금 많으시면 누님,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했던 것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구별된 어떤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13장 2절. 13장 2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시작했냐면 모이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였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이 이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절에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에 전문적으로 지금 1년 동안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이 좋은 사람을 갖다가 파송하려는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파송할 때조차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들이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분별하기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자 4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사람을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파송합니다. 파송하면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그 다음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또 온 섬 가운데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제 곳곳으로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실루기아 4절에 실루기아로 가고 다시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됐단 얘기예요? 그곳에 가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있었고요, 이방인을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이제 파송하게 되면서 저들이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놀랍게도요, 이제부터는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구브로로 가게 됐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돼요? 이제 구브로에 내려가서 배 타고 이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고 다시 살라미에 가고 그리고 6절에는 바보라고 하는 이 곳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보에서 13절에 보면 다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것이 바울의 선교의 1차 여행입니다. 1차 여행이고 그 다음에 2차 여행은 수리아로 15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불러드렸는데 여러분 이 불러드린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어디를 피시냐면요, 이 신약 성경에 목차가 나와 있는 성경에 목차가 나와 있는 데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목차가 나와 있는 데입니다. 자, 신약 성경
맨 앞에 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셔서 성경에 신약 성경 맨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서로 찾아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보시죠. 맨 처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 있는 분 같이 보시고요. 같이 보시고 또 이렇게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갖다가 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로마라고 하는 것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제부터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어디예요?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이제 고린도를 갖다가 만약에 방문을 하면은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열고 거기에서 교회 모임을 시작한 게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하는 것이 다 선교지, 그 선교하면서 지나가면서 세웠던 교회죠. 또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도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는 그 갈라디아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이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게 되자 바울이 나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편지를 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에베소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를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나중에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에 대해서 깊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복음의 편지를 썼던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역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쓰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한 다음에 그들은 떠났다가 나중에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편지를 썼던 것이 바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역시 여러분 이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접해서 자기 집을 열고 교회가 개척된 것이죠. 그리고 훗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의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명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그곳을 떠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에 관한 편지, 제자 양육을 하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대로 이제 이걸 보시면서 바울이 지나갔던 곳을 갖다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이
13장, 14장, 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바울이 1차 선교하면서 개척했던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구브로,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바울이 15장부터 18장까지 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여기는 뭐예요? 다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마을 이름들이 길리기아 이런 식입니다.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마케도니아, 빌립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전후서가 나오죠. 베레아, 아덴,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죠. 안디옥.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은 18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이 3차 이번에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그렇죠? 에베소서가 그렇죠. 마케도니아, 고린도,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여정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가 체포가 되어서 어디를 가게 돼요? 이제는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해서 개척이 되게 되냐면,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되면서 그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이 고향이 어디였냐면 골로새였는데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지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모두 다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시대에 개척이 되었던 그 교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교회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됐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성령 행전, 교회 행전, 또 사도들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선교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를 가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제자들을 묶어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여기서 제자 양육을 하는 겁니다. 제자 양육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선교를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병든 닭처럼 그냥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유학하고 있었을 때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한인들을 섬겼습니다. 인터내셔널 섬기고 외국인들을 섬기고 또 한인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거기에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PhD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둘 다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철학 박사니까 얼마나 공부하는 게 훈련이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사모함도 있고요 열정도 있어서 교회 와서 같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여러분 열정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더 이상 잘하지를 않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교회를 온 형제들이었어요. 저를 따라서 와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 너무 좋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거기서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와서 무엇을 하냐면 맨날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 형제들에게 그랬습니다. 속회를 개척하라 그랬어요. 속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꼭 우리 그룹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를 따라서 기타만 치고 찬양 인도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성경 공부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전했습니다. 형제들 이제는 속회를 하나 맡아라. 제가 그랬더니요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희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교회는 막 열심인데 나가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또 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인데 늘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개척을 하라 그래도 안 하는 거예요. 리더 트레이닝 합니다. 속장 교육해요. 코치 교육합니다. 거기에 와서 배워요. 그런데 속회는 안 맡아요. 머리만 잘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눈에 볼 때 다른 사람이 자기의 눈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그랬어요. 만일 당신들 형제들 속회를 맡지 않으려면 우리 속회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제가 떠나라. 얼마나 매몰차게 제가 떠나라 그랬는지 모릅니다. 죽어도 안 떠나요. 붙어가지고 그냥 기타 치고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학위를 받고 그리고 나서 미국의 제약회 회사로 미시간 지역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직장을 찾아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열심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딱 보니까 속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에 속회로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좀 속회 좀 인도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에게도 이 사람들 속회를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시카고에 있는 미시간부터 시카고는 아주 먼 거리인데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러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2박 3일만 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트레이닝을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속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가서 제가 2박 3일 동안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리더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거기에서 속회를 2개나 맡아가지고 평일날 속회, 밤 속회, 낮 속회, 밤 속회 그런 데다가 남편 속회, 아내 속회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남편도 하고 아내도 하고 부부속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속회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니까는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게 되고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냥 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야 거기에 교회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장소도 되지만 그 지역에 교회가 쓰면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그들이 파송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왕성하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 또 여기에 대면으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일생 동안 나는 가르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나는 더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볼 때, 야, 교회가 좋아. 교회가 좋지만 우리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영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다른 사람, 목사님 저에게도 속해 맡겨주세요. 목사님 저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오신 분들 대상으로 저도 속해하겠습니다. 자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뭘 가르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도 뭘 가르칠까요? 몰랐는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하면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왕성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